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매우 집요하고 잔인하며 또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데다 광포한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로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가려면 약 4일에서 6일 정도 걸렸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크게 놀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사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마 이 기간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로 다시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이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아마 크게 감동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용서받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그는 아마 크게 감사했을 겁니다. 이처럼 아나니아는 극적으로 변화된 사울을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에게 사명을 확신시켜주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사울을 소개해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아나니아를 향해 그는 기독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크게 당황했고 결국 그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밤에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로써 사울은 죽을 위기에서 건져집니다.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사울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줬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유대인들이 그를 또 죽이려 함으로써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몸을 피합니다. 이후 사울은 바나바가 다시 부를 때까지 다소에서 머물며 이방인의 사도로 더욱 준비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잔인한 늑대 같았던 사울이 어린 양이 되었고 더 나아가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어 사도행전 9장 끝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고 또 한 번은 욥바에 살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에 가정예배지에 있는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세어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